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새벽에 정한 시간에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결박하신 후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며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무 자격 없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닳도록 이 주님의 은혜를 또 듣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풀어질 때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붙잡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서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과 뒤가 역사의 시간의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온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마지막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게 만들었던 선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 삼형제 중에 첫째 형이었던 여호야김 왕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짐작컨대 셋째이자 막내였던 시드기야 왕이 9살 때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 시드기야 왕이 대부분의 어린 시절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옆에서 보고 배운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었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원인의 일부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나의 악한 행동이나 생각을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사건 때문이라고 어떤 외적 요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악하게 한 거야. 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졌으니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된 후에 주변의 사람들도 말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등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 시드기야 왕이 21세의 왕위에 올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약 11년 동안 그 유다를 왕으로 다스렸으며,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경노하셔서 마침내 남쪽 유다와 시드기야 왕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3절 안에서 쫓아내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리다에서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살락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호이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새를 쫓아내듯이 쫓아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머리 위에까지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리쳐서 힘껏 던져서 박살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진노와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황금 황소를 만들어 그 황금 황소 앞에서 제사 지내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가증한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자신이 들고 있었던 이 십계명을,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있는 힘껏 들어서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다고 할 때, 이 던져버리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전 앞에서 쫓아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쫓아내다, 던져서 박살을 내다라는 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일과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 무엇이든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확신을 완전히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고 두드려보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평생을 하나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빌론 제국이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을 당시에 이 국제 정세는 이집트, 남유다의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와 남유다의 북동쪽에 있었던 바빌론 사이에, 이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 이 유다를 중간에 놓고 아주 극도로 긴장된 어떤 정치적인 긴장 관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부터 바벨론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한동안은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또 자기 판단에 이웃나라인 이집트가 자기를 꼭두각시로 세운 바벨론보다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우세해 보이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신하들의 의견도 좀 다 들어야 되는데 신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줘도 그것도 다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즉시 바벨론을 배반해버리고 친 이집트 정책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남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에게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죄를, 이 모든 죄를 다스리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바빌론을 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 손에 붙잡고, 이 하나님 손에 붙잡은 바빌론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까지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과 뜻이 있었는데, 바빌론을 사용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빌론만 보면서 바빌론의 반기를 들고 이집트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화친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바빌론에게 반대하고 이렇게 반기를 든 것 같지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해 불순종하는 결과를 내고 만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바빌론을 반대하고 이집트에게 이집트 정책을 취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정치적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까지 일어나서 하나님께도 불순종, 또 바빌론 왕에게도 불순종한 것이 되어 2배의 진노를 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남유다 시드기야 왕의 이런 바빌론 정책, 이집트 정책을 보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보복하기 위해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그것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개월 10일째 때부터 그날부터 시작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약 18개월 동안 바빌론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자급자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종종 우리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직장에서의 내 상사, 또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권위로 세워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권위자들, 또 길거리에서 운전을 할 때는 교통을 지키는 경찰들이 나의 권위자로 되어 있고,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권위자로 세워놨어요. 또 집안 전체로는 남편과 아버지가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권위를 세워놓은 것이 단순히 이 권위자 사람으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세워놓은 정치적인 권위, 경찰,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 직장에서의 상사의 권위, 이런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세워놓은 권위일지라도 그 권위와 환경에 민감하게 깨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설사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직장에서의 내 권위자들, 상사들, 또 경찰에게 불순종하면 당연히 딱지가 나오고, 또 당연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내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하고 잘 맞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세워져 있는 조직 안에서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 반기를 들어서 불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철저히 순종하되 우리의 의견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개진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권위, 조직들, 그리고 정치적인 권위,
다양한 형태의 권위와 환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 세워둔 권위자와 환경도 거스르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자 예루살렘 성 안에 비참한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본문 6절 말씀대로 다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다.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을 서로 잡아먹는 내용까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때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도 반대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바빌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을 본 시드기야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그리고 8절부터 아주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까지 도망가고 불순종하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8절부터 11절까지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망간 이 시드기야 왕을 보고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졌다. 시드기야를 이 옆에서 보호하던 군사들도 바빌론의 군사들이 오니까 왕이고 뭐고 나 살려라 하고 주랭랑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왕이에요. 충성되이 자기를 지켜줄 만한 군사도 없었던 겁니다. 9절로 바빌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하마 땅의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10절로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라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시드기야를 신문하면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도 다 그 앞에서 목을 쳐서 죽이고 고관들도 다 쳐 죽입니다. 이 왕의 잘못된 불순종과 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가니까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온 머리를 흩뜨리고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제가 말씀이 저를 비춰보게 합니다. 아, 나도 시드기야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과 주변에서 가지고 온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즉시 결정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묻고 정말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깨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던져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이것이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고 말을 했다가 상처 입히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관계까지 깨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별로 실력도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나에게 권위자로 세우는 사람을 안어하고 존경해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간단한 예라면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40마일로 달리라는 국가의 룰을 잘 따라야 됩니다. 정치 권력의 권위죠. 그런데 제가 그 정치 권위를 깨뜨려서 40마일 존에서 70마일로 달리면
그건 당연히 정치법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경찰이 당연히 나타나죠. 경찰이 세워 그랬는데 그 경찰이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그래갖고 경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린다. 그러면 아주 중죄인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거는 간단한 얘기지만 주변에 경찰이 아니어도 직장과 집안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또 권위자로 세워두셨습니다. 가정을 보면 종종 아내가 남편보다 목소리가 크고 이 집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권위의 불균형 때문에 나중에 자라서 희한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도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권위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지혜롭게 대해서 권위를 세워줌으로 인하여 자녀들도 좋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주변에 권위로 세워놓은 존재가 무엇이 있는가? 그 권위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기쁨이 되면 순종하기 쉬운데요. 나하고 잘 안 맞고 내 뜻대로 못하게 하고 참 어렵게 만드는 권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철저히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권위자로 세워져 있는 직장 상사, 세상의 권위, 주변에 있는 많은 권위들을 순종하고 세워주고 안어하십시오. 그 순전한 열매를 여러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세우는 환경의 권위, 또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순종의 이 열매를 거두시고 또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이 바빌론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바빌론의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진노를 받아 18개월 동안 온 국민이 고통당하고 자신이 왕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도망감으로 인해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시드기야 왕처럼 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드기야와 같이 행하고 또 사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